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도 다니시고, 절도 다니시고, 성당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행복을 위해서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운동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자,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각각 자기한테 맞는 것을 선택해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이 종교, 무의식, 예술의 어떤 침해 작용이 잘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음, 원하는 것도 잘 이루어지고 또 내적 평화도 잘 만들어지더라. 삶의 변화의 에너지가 생기더라.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가고 절에 갔는데 기도에 집중도 안 되고, 또 기도하다 보면 괜히 에고만 막 올라와요. 욕심만 더 올라오고, 정말 나랑 안 맞는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런 분들은 사실은 종교적, 영적 어떤 DNA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과연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이 구별은요, 네, 사실은 칼융이 이야기한 집단 무의식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 내에 쭉 타고 내려오면서 이런 성향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내적 에너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비신앙인들을 비난할 이유도 없고, 또 비신앙인들 입장에서는 신앙인들을 보고 한심하다고 욕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생긴 대로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요.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미치면 정신병이다. 그러나 여럿이, 집단이 미치면 그것이 종교다. 자,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큰일 날 소리하고 있네. 자, 비신앙인들 입장에서 그래, 맞는 말이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로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한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거니까요. 자, 근데 이제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래도 좀 좋은 방향,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어떤 종교 집단, 어떤 종교 지도자를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오늘 행복을 위해서 알아봐야 될 주제는요, 사입입니다. 자, 이 사이비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의한 분은 공자님입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그 시대에도 정말 사이비가 너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 공자님이 사이비를 너무 싫어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싫은 자가 사이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공자님이 정의한 사이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정의는요, 같으나 같지 않다라는 정의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나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 너무 정확한 표현이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보면 겉으로는 너무 좋은 목사님이에요. 겉으로 보면 너무 좋은 스님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리사욕 다 챙기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다니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봅니다. 그죠? 그것이 사입이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분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먼저 이 빠지시는 분들의 특징을 좀 알아보자고요. 크게는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문학적 지식, 특히 철학이나 종교적 지식, 상식이 부족하신 분들이 이 사이비아에 잘 빠집니다. 우리가 일단 자기 자신만의 어떤 종교관이나 철학의 어떤 입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이비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왜요? 필터가 없으니까. 내가 걸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오물 같은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이 나를 다 침습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학자든, 내가 엔지니어든, 내가 요리사든 상관없이 종교와 철학에 관련되는 상식은 꼭 갖추셔야 되고, 또 나만의 어떤 종교관, 철학관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긴 세상, 긴 세월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요, 감정적 취약성에 노출되는 경우에 사이비들이 타겟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서적 고통을 당하는 시기가 있어요. 뭐, 실연을 당했거나, 아니면 퇴사, 갑자기 해고를 당했거나, 이혼을 당했거나, 파산이 됐거나, 뭐 이러면은 우리가 표정이 일단 바뀌고요. 기운이 이게 바뀝니다. 그럴 때 귀신같이 알고 사이비들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내가 아무리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이더라도 항상 표정은 웃으시고요. 그리고 머리와 옷은 항상 좀 단정하게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느 순간 사이비가 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길에 도밑거리라고 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어머, 인상 너무 좋으세요. 근데 사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진짜 인상 좋고 웃고 깨끗하게 옷 입고 건강하게 걸어가는 사람은요, 말도 못 붙입니다. 그때 내가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바로 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항상 웃고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오케이. 자, 세 번째는요. 우리 그런 분들 계세요. 권위에 쉽게 복종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의사래, 박사래,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신데 뭐 이런 거에 홀딱 넘어가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뭐 그 판단을 그냥 해보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 사이비에 잘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비의 타겟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자, 앞으로 어떤 권위자다, 뭐 박사다, 의사다, 뭐 대단한 목사님이다, 그러면 일단 좀 한 발 더 물러서세요. 그럴수록 더 물러서고 행동을 관찰하세요. 조금 늦게 좋아해도, 늦게 믿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내 삶 자체가 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결핍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대상, 어떤 기적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좋은 믿을 만한 교회 가시고요. 좋은 스님 찾아가시면 되는데, 이분 분들이 이제 그냥 멍하고 있다가 사이비들의 타겟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그냥 본인이 찾아가십시오. 믿을 만한 교회, 좋은 스님이요. 네. 그 다음에 아주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5살 아이처럼 세상은 순수한 것이 있을 것 같고, 정말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수 있고, 세상은 정말 완전 무결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이 사이비에 잘 빠집니다. 왜요? 내가 무엇인가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도덕적 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타겟이 되는 게, 요즘 길에 가면 뭐가 있어요? 스티커 붙여달라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저 남극에 뭐 빙하가 녹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그거 다 이런 나이브한 선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브하고 선하다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런 분들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살짝 좀 물러서세요.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좋은 의미 있는 봉사라든지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스스로 좀 찾아서 믿을 만한 단체에 가입을 하셔서 거기서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네. 사실은 자선이나 어떤 봉사,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 활동을 하면서 내가 치유되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선이나 봉사를 적절히 권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꼭 이렇게, 내가 정말 순수하고 뭔가 이 선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내가 믿을 만한 단체를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네. 자, 유일신을 믿는다. 나는 그래서 기독교나 카톨릭 쪽이 취향에 맞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단체를 보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감리교야, 뭐, 침례교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를 믿고 가시면 일단은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유일신 종교보다는 조금
그냥 그 불교 쪽에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불교 쪽은요, 이 단체보다는요, 한 스님들, 그러니까 그 절의 주지 스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고 가셔야 됩니다. 불교는 이 신을 믿는 종교이기보다는요, 스승을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에 가깝기보다는 철학에 가깝습니다. 큰 절에 가보면 대웅전에 그 부처님 상들이 쭉 있죠. 근데 저쪽 정원에 가보면 정말 스님상이 부처님 상보다 더 크게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는 그 절을 세우신 가장 큰 스님이에요. 네, 그 절은 그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승을 따라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는 사실은 사이비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묘해요. 그래서 불교적 성향이 맞다면 주지 스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철학과 어떤 행동이 나랑 맞는지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사이비들이 어떻게 우리를 장악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첫 번째는요, 고립. 두 번째는 동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 마지막은 복종입니다. 자, 고립은 원래의 어떤 네트워크, 사회적 관계를 끊어놓죠. 그리고 5명, 6명씩 그룹을 묶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감시와 세뇌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조, 순종, 복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동조가 시작이 되죠. 동조는 일단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나 반응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단의 압력에 자연스럽게 내가 반응을 하는 거죠. 일전에 제가 선분 검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5cm짜리 선을 보여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7cm, 5cm, 3cm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참가자들이 다 속입니다. 그래서 7cm짜리가 5cm짜리와 같은 거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실험 대상이 되는 대학생 한 명은 내가 착각을 했나? 이러면서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되고 오히려 집단의 선택에 동조하는 이런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동조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독립의 고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불일치, 나 반대할 거야 라고 하면 내가 일단 정서적으로 불편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대 논리를 필 때 이때 피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긍을 하려고 해요. 이게 편해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뇌적으로도 그냥 그 말이 맞아 이러면 더 편합니다. 그래서 독립의 고통 때문이라도 우리는 집단의 압력에서 금방 동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그럼 과연 동조를 어떤 스킬로 우리를 동조시킬까요? 가장 유명한 거는요,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입니다. 아주 가볍고 소소한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티커 하나만 붙여주세요. 그러면 정말 스티커 하나 붙이는 건 너무 간단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팜플렛 좀 읽어보세요. 저희가 뭐 보내드려도 될까요? 뭐 기부해 주실래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이비의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뭐 연애 상담해 줄게요. 뭐 타로 뭐 상담해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커리큘럼이 있는데 배워보실래요? 이러면은 이제 더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죠. 근데 계속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게 그래서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 사막에 낙타가 이제 이 밤에 텐트를 주인이 쳤는데 처음에 낙타가 머리만 쓱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추우니까 나 머리만 들어와도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 그랬더니 결국에 아침 되니까 주인은 쫓겨나고 낙타가 이 텐트 안에서 잤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네. 이거는 뭐, 문간에 발들여 놓기의 기법과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순종이 있어요. 순종은
직접적인 요구에 반응해서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쓰이는 기법은요, 호혜, 개입, 권위, 사회적 증거, 희소성, 호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행동을 완전히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네, 호혜는 먼저 무엇을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부채의식이 생기죠. 그러면 따라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개입입니다. 개입은 스스로 선택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근데 이 과정이 계속 사이비 종교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이런 작용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 다음에 권위, 어떤 권위자, 그 다음에 어떤 과시,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증거, 이 사회적 증거는 동료의 판단을 믿게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5명, 6명 그룹이 정말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막 교주한테 쓰러지고 난리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멀쩡한 나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적 증거죠. 그 다음에 희소성. 그러니까 이 한계를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한다 그러면 선택된 몇몇, 이러면 어떻게 해요? 더 충성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호감. 그러니까 이 정이나 안에서의 어떤 네트워크, 그러니까 계속 어떤 인간적인 교류, 정서적 교류를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끈끈하게 만들어서 못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순종시키는 방법으로는 호혜, 개입, 권위, 사회적 증거, 희소성, 호감, 이렇게 6가지 방법을 써서 이 순종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복종이 있겠죠. 복종은 권위 있는 인물의 명령에 따라 행동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실험으로는요, 밀그램의 복종 연구가 있습니다. 실험을 할 때 실험 대상자들을 일단은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A는 이 실험 밖에 있고요. 실험실 밖에 있고, B는 실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정기 고문을 하게 돼요. 어떤 질문을 해서 틀린 답을 이야기하면 정기 고문을 조금씩 올립니다. 그럼 이제 A가 B를 고문하게 되는 방식이 되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볼트 값이 올라갈 때마다 고통을 계속 호소할 거예요. 그런데 이 A군에 있는 실험자들이, 분명 B군에 있는 실험자들이 계속 고통을 울면서 호소하고 막 이러는데도 계속 올립니다. 왜? 실험 책임자가 내가 책임질 거니까 그냥 올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75%가 어떤 도덕적 의심이나 죄의식 없이 계속 끝까지 전기 충격기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밀그램의 복종 연구라고 상당히 유명한 사회 실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권위자라든지 아니면 힘이 있는 자들의 명령에 쉽게 동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의 역사적 그 사례도 있죠. 네, 히틀러의 부하였던 아이히만, 네, 실제로 유태인 말살을 집행한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을 친문했던 그 내용이 아주 유명한 책으로 엮여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악의 편법성, 네, 악의 편법성, 이 한나 아렌트가 쓴, 거기서 보면 정말 권위에 쉽게 복종되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들, 정말 비양심적인 것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그런 원리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신앙인이시라면 정말 믿을만하고 훌륭한 단체,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셔서 정말로 힐링하시고 행복을 추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반대로 비신앙인이라도 네, 정말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서 열심히 수행하시고 행복을 추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